할렐루야. 네. 2016년이 벌써 시작되었고, 2016년 어떤 그 새로운 다짐과 함께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도 정말 놀라운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에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각 마을마다 다니실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 전하셨어요. 우리가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어머니는 바다와 같다, 또 사랑은 눈물로 쓰여진 편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다른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비유는요, 바로 씨에 뿌려진 씨는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고, 그리고 그 네 가지에 나오는 바들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가 봄에 뿌렸던 씨처럼 가을에는 열매를 맺듯이 우리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마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나오는 밭은요, 길가 밭입니다. 이스라엘 농사법은 우리의 농사법과 좀 달라서 우리는 봄에 그렇게 땅을 이제 기경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그 땅 속에 씨앗을 잘 심어서 덮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씨를 흩뿌리면서 지나가면서 흩뿌려서 이렇게 씨를 심기 때문에 아마 그 씨앗 중에서 일부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만 밟아서 아마 죽어버리거나 또 아니면 새들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금방 이렇게 먹어버리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밭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금방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똑같은 기사를 적은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즉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또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 삶에 내 제한된 이 그 달콤한 삶에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반면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는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모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듣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죽었던 영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소망이 없던 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그렇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쟁이처럼 살아가야 될까봐 내가 예배 시간마다 나와야 되는 그렇게 될까봐 혹은 내가 너무나 충성되이 외롭게 섬기게 될까봐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닫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100배의 예배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시가 떨어진 시가요 아마 그 돌 위에 있는 그라운 밭에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있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그 밭은 흙이 얇기 때문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씨가 싹이 터서 자라긴 하지만 뿌리가 깊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강렬한 햇빛이 내리치게 되면요 수분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금방 그 뿌리가 타서 식물이 죽어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3절에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것은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도 저버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을 다시 굳게 닫아버려서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더 이상 시련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똑같이 시련을 당하게 되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당하는 시련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당하는 시련은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자질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시련들은요 하나도 하나님의 간섭하고 없이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쯤이면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또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련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우리 밭에 있는 그런 바위들을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가보게 되면요 이렇게 밭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시골 때 가다 보면 아마 돌담이 둘러싸여 있는 밭들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돌담에 있는 그 돌들이 어디서 나온 돌들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돌은요 그렇게 비옥하고 그리고 정말 그 농사하기 좋은 바로 그 땅에서 나오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밭을 이렇게 몇 군데 하셔가지고 제가 잘 안 도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봄이었는데요. 이제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질 그때에 이제 제가 가서 꽃게를 땅을 한번 파봤는데요. 땅을 이렇게 깊이 파면 팔수록 그 속에 얼마나 돌멩이들이 많이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바닥에 그렇게 많은 돌들이 그것을 다 걷어내서 바로 옆에 쌓아서 돌담들이 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이렇게 비옥한 땅도 처음부터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도 늘 우리는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 우리는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이 왔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시련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는
같은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오히려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가시떨기가 있는 그러한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이제 그 씨앗이요 떨어져서 이 뿌리가 되고 또 식물이 위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가 있는 밭은 금방 그 자라나다가 그 가시떨기에 맞춰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밭은 말씀을 잘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잡초가요, 우리가 심은 식물보다 더 빨리 자라나가지고 그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식물을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 찾아왔을 때,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즐기는 그런 향락과 즐거움들이 우리를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한번 뿌리고 나면 그냥 가만 놔둬도 가을에 훌륭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요, 시간만 나면 가서 그 밭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잡초가 있는가 보고 잡초도 뽑아주고, 또 식물에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주고, 또 물이 잘 공급되는가 물도 주고, 또 물이 빠지지 않으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그치 늘 밭을 기경하고 돌아봅니다. 우리의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염려 가운데에서 또 세상의 제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잡초들을 과감하게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약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뽑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과감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쓴뿌리들, 그러한 자아들을 뽑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좋은 땅은 좋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도 계속해서 돌들을 걷어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잡초들, 그 가시떨기들을 다 걷어낸 후에야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좋은 땅은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듯이 철저하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은 복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행함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하나 수고하면 하나 얻는 그러한 더하기의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배의 복, 60배의 복, 30배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풍요롭고 참으로 복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또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하고 늘 기경하여서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직경해가며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넘어지기 쉽고 참으로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잘 뿌리내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열매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 참으로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올 우리 한 해의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예수님의